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만남입니다. 귀하고 복된 날에 우리가 뭐 공원 호수 공원에서 만나지 않고 예배당에서 이렇게 만난 거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복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첫째, 둘째 이렇게 둘을 이제 자녀로 데리고 있는데요. 둘째가 올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8살 됐는데 사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둘째보다 조금 더 어렸던 때로 기억을 해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래서 6살인가 7살 때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당시 제가 너무나도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난감이라기는 좀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제가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살인가 7살인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때쯤에 제가 단식 투쟁을 한 기억이 정확하게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 기억에 따라서 그때 무엇을 갖고 싶었냐면 그 당시에 매우 비싼 5,000원 정도 하는 장난감인데요. 이 5,000원 뭐 그 비쌉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랑 같은 연배 사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저는 어머니 손잡고 시장에 가면 10,000원이면은 장을 봐오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장난감이 아니라고 제가 애매하다라고 한 게 지금으로 따지면요, 우리 아이들이 타고 있는 것 중에 혹시 킥보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킥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킥보드가 아니고 싱싱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사투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킥보드처럼 생긴 싱싱이가 있습니다. 이 싱싱이로 말하자면은 저희 집에 하나 아주 또 그 당시에 유행하던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의 막대기에 있고 양발이 달려있는 스카이 콩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고기를 끄덕이신 분들은 한 번쯤은 타보셨죠? 이 스카이 콩콩을 좀 타야 좀 집이 그 뭐 불우하진 않구나 이런 느낌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스카이 콩콩 있는데 싱싱이가 없어서 이게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싱싱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단식 투쟁이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싱싱이를 가지고 싶어 했던 거죠. 그 어머니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생일에 사줄게. 근데 생일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이 싱싱이를 가지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확정된 마음에 단식 투쟁을 시작을 했어요. 정말로 제 기억에도 한 끼 안 먹고 어머니 이제 먹을 줄 알았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까지 마시지 않고.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 싱싱이를 가졌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가졌습니다. 예, 아주 이 영특했던 아이가 영특하지 않죠. 영악했던 아이가 싱싱이를 가졌습니다. 싱싱이를 가지고 한참을 타고 와서 어머니께 뭐라고 했냐면 아직도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생생해요. 엄마, 나 이제 밥 먹어도 돼? 이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자기가 갖고 싶어서 스스로 밥을 안 먹고 있다가 먹지 마라 한 것이 아닌데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어머니께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 상황을 만든 거죠. 저의 마음에 이 영악했던 아이가 마음에 확고한 어떤 중심이 있었어요. 나를 괴롭게 하면 엄마의 마음이 상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괴로울 때 엄마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말을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도 단식 투쟁을 몇 번 더 했습니다. 그 가지고 싶은 것을 그런데 다 가졌을까요? 못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 아버지가 보셨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그때 밥을 안 먹는 것으로 자기 갖고 싶은 것을 단식 투쟁하는 걸 보고 가만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좌시하지 않으시고 매를 드셨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저희 누나가 저랑 9살 차이 나는데 무릎 꿇고 손만 했다고 했죠. 이게 군대는 보면 내리갈굼이 시작되잖아요. 아버지한테 맞고 끝나야 되는데 누나한테 다시 붙잡혀 올라가 또 무릎 꿇고 손을 맞았습니다. 그 뒤에 단식 투쟁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악한 행동이 사실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도
지금 생각해봐도 어머니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밖에 없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프게 만들면서 어머니를 조종하려 했을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해도 이렇게 좋지 않은 행동을 다 큰 어른이 한다면 어떨까요? 다 큰 어른이 지난번에 제가 말한 것처럼 플레이스테이션을 사고 싶어 갖고 여보 플레이스테이션 사줘. 난 지금부터 밥을 먹지 않겠어. 이 짐승을 죄송합니다. 이 남편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플레이스테이션 사주세요. 30 넘어서 나 그동안 밥 안 먹겠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러면 이 모습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바르고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나타난 도대체 이들의 모습의 악함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 스가랴서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가랴서의 배경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이들이 지금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되겠죠. 먼저 그 당시의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표현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요즘의 표현으로 바꾸자면요, 주전 518년 12월경입니다. 역사자들에 따르면은 이 시기는 사실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왕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완전하게 제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은 나라들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페르시아는 거대한 토목공사와 큰 궁전을 건설하는 등 승승장구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주전 제가 518년이라고 했지요. 518년이라는 숫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포로 생활이 시작됐는지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전 586년입니다. 저랑 같은 시대에 연배를 사신 분들은 쉽게 생각하려면 예전에 컴퓨터 586 컴퓨터가 있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제가 이 신대원 시험 칠 때 이걸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기억하면서 있었거든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포로 생활이 몇 년이라고 하였죠? 70년입니다. 그런데 주전 518년에 페르시아가 승승장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곧 해방의 날이 다가오는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페르시아 왕국은 더욱 부강해져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짜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함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방의 날은 다가오는데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날은 더욱더 강성해지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래서 베델에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5월에 근신하였습니다. 이것을 회복의 시기로 보고 그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근신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근신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바로 스가랴와 학개입니다. 조금 전 언급한 대로 이들은 베델에서 보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5절 이하 하나님의 대답은 온 땅의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답을 주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섯째 달에 금식을 계속할까라고 묻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일곱째 달의 금식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일곱째 달의 금식은 무엇이냐?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총독 그달리아를 죽인 것을 기념하는 날을 위해서 금식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속죄일이 있는 그때에 금식했을 것이다. 아마도 저는 후자 쪽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중요한 것은 금식의 때가 아니죠. 금식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가 그 금식을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인가? 금식이라는 것을 하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실상 너희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있진 않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금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며 참회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금식한 자가 이스라엘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남들이 하기 때문에 외식하며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빨리 이 포로 생활이 끝나서 나에게 기쁨의 날이 오기 바란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금식이 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겁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느냐?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는 거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저 어렸을 때에 어머니께 때를 썼던 예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마음대로 단식을 시작해놓고는 이제 그만하고 밥을 좀 먹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어리석은 모습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와 다를 바가 전혀 없죠. 금식을 무엇 때문에 했는지,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혹은 아무런 의미 없이 혹은 자랑 삼아서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자들은 금식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없죠.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그런 먹음도 아니라, 그런 옷 입음도 아니라, 그런 예배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금식을 도대체 왜 하고 있으며, 예배를 도대체 왜 드리고 있으며, 도대체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가 왜 먹고 있느냐? 왜 마시고 있느냐? 하나님은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금식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 이곳이 우리의 신앙이 외식적이고 가식적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사라져야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실까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전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해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위한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금식하였지만은 그것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금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금식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것은 금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의 금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금식은 그 자체로 칭송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7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의 조상들은 물론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전혀 지키거나 듣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듣기를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무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보면요, 소가 멍에를 치기 싫어서 막 몸을 막 발버둥을 치는 장면을 뜻합니다. 소의 멍에를 씌우고 이제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싫어서 막 발버둥 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한테 이걸 왜 시키는 거야? 하원이가, 저희 첫째가 지금 보기에는 약간 통통하지만은 과거에 하율이보다 아주 앙상한 몸을 가졌었거든요. 뭘 제대로 먹질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먹는 게 있었는데 그마저도 잘 먹진 않은데 아이스크림을 좀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사주면요, 그런데 그 작은 애가 4살 5살 때 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다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초코 아이스크림 이런 거 사주면요, 온 몸에 막 바르고 벽에 바르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자기 몸에 바르면 이건 빨면 되죠. 근데 남의 옷에도 묻히고 이러면 정말 대안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스크림 다 먹지도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참 많이 했단 말이죠. 하원이한테 제가 이랬어요. 하원아, 아 이러니까 하원이가 저한테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 하고 이제 먹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아이스크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조금만 딱 베어 먹으니까 줬어요. 근데 이 정도로는 이제 다시 녹아서 또 바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 와이프가 아 하원아 아 이랬어요. 하원이가 또 좋다고 줬습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가 반을 먹어버렸어요, 한 번에. 그 순간 저도 하원이도 동시에 너무 놀란 거죠. 하원이가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반도 아직 많아요. 하원이가 다 못 먹을 걸 알거든요. 막 벌써 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머리 아프면 무릅쓰고 빨리 그것을 삼키고 다시 하원아 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원이가 어떻게, 제가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원이가요, 등을 돌리더니 그 자리를 일어나 옆에 방에 가서 문을 닫고 먹기 시작합니다. 다 먹었을까요? 그 방에 또 아이스크림 범벅이 됐어요. 사람이 이렇게 사실 미련합니다. 빼앗기기 싫어서 다 가지지도 못할 것을, 다 먹지도 못할 것을, 녹아 없어져 더러워지고 말 것을 부여잡고 도망을 칩니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과 그른 것을 말씀하시면서 올바르게 살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피해가 되는 것인 것처럼 느껴져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뺏기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 물건, 내 시간, 내 꿈, 내 바램, 내 명성, 나의 것이라 생각한 모든 것을 뺏기는 것 같아서요.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고 넓은 계획을 귀를 닫고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욕심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두고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좀 살기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으로 금식을 해왔다라고 책망하시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욕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부여잡고 있어봐야, 그렇게 혼자 가지고 싶어봐야 모든 것을 더럽히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는 것은 나에겐 전혀 없고, 그런데 그것을 부여주고 싶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금식만 그럴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욕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금식했더라면 내 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십시오. 그러면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당신에게는 남겨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은 결코 진정으로 결코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중심을 드리십시오. 나의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남겨두지 마시고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들어왔던 것을 무엇을 외면하고 있었을까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계명입니다. 보여주는 계명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돼 갑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정말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규범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전해진 말씀이고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대대손손 전해지며 지켜야 할 말씀이고 약자에게 선을 베풀고 가난한 자를 지켜주고 그들에게 나눠줄 줄 알고 내 것이라 모든 것을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삶, 빼앗지 않는 삶. 하지만 그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그때에도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유다의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양식을 구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구워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이미 말씀해 두었습니다. 받은 자는 갚으려고 최선을 다하되 그것으로 심한 이자를 취하여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유다의 부자들이 나중에 그들에게 구워움을 받은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빼앗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집으로 데려가 종으로 삼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갑질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길을 막아 등을 돌렸습니다. 내 것이니까요. 내 것을 위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습이 진정 그들이 했던 금식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우린 이 예배당 안에서 있는 모습이 사실 참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상 저 문 밖을 나갔을 때의 삶이,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의 모습이, 그것이 실상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신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금식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묻고 있죠. 아니, 신앙생활하는 척하며 묻고 있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다. 마치 태풍이 모든 것에 날아가듯 흩어버리는 징계를 주께서 내리셨다. 부여잡을 때 오히려 모든 것을 흩어버리셨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나의 것을 나눠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금식하라 하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간에서는 나의 뜻이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고백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나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최고의 경영인 중 한 명이라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정은 성공의 열쇠이지만 나눔과 희생은 성공의 완성입니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열쇠이지만 나눔과 희생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눔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절기상 사순절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땅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이곳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꿈꾸는 기독교인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죽이고 나의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멍에를 지기 싫어 난리를 부리고 등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잠히 주께서 나를 쓰실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열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삶으로 보여주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어제의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도 모든 소망도 모든 계획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생명을 주셨으니 나의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식적이며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실한 중심을 보시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이도 어제일과 내일이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제일과 내일이도 어제일과 내일이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먹고, 무엇을 위해서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며,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무엇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안에 과연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나의 영광,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모습이 정말 조금도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신실하게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바람을 위해서 헛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식적이고 보여주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움켜쥐고 등을 돌리며 귀를 막았던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살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붙잡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렸던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척을 하며 살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척 부리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배하는 척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계획, 손과 마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욕심이 가득합니다. 내 생각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썩어질 것들을 구하면서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가식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것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욕심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신, 성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 형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인애와 긍휼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과 헌신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혹 이것마저도 우리의 자랑이나 계산된 마음으로 드려진 것이 있다면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흩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겸손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을 멈추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고 아비를 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